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의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고두고 먹을 양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혹은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작년에도 주기도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며칠씩이나 먹을 양식을 냉장고에 두고 사는 우리에게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자족하라는 뜻이겠지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근면하게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부자가 되면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냉장고 안에 며칠 동안 먹을 양식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알라는 뜻입니다. 내 손으로 벌어서 내가 먹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놓아야 합니다. 한 끼 식사를 하는 것, 그 한 끼 식사가 내 안에서 잘 소화가 되는 것, 그리고 소화된 힘으로 일하는 것,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 고운한 잠을 자는 것, 아침이 되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무심코 반복될 때는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하나만 어느 순간에 망가져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지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내일 먹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죄라는 말 대신에 빚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번역은 죄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지만 실제로 사용된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쌓는 것을 빚을 지는 것에 비유하고 계신 것이지요. 죄를 끊임없이 쌓는 것은 마치 빚더미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빚이 적을 때는 쉽게 청산할 수 있지요. 그러나 빚이 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청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빚더미에 깔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늘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죄를 쌓아두지 않기 위함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샤워를 하듯 늘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에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랑하는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한 우리아를 죽는 자리로 내보내고 나서 그런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외면하고 지내려고 했는데 나단의 그 고발을 받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지요. 그리고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신하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끼친 상처를 모른 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그가 지은 죄가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서로 싸워서 치고받고 싸워서 어느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면 가장 아픈 것이 부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죄를 지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용서를 구할 것은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상처와 손해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용서가 값싼 용서고 가증되고 위선적이라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라는 말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그 어구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우리의 몸을 불사라 바친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값없이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거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뻔뻔한 사람들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가 내 안에 고이지 않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용서의 은혜가 끊임없이 순환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의 은혜로서 이웃을 용서합니다. 때로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정도 만나게 되지요. 그럴 때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얽히고 설킨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용서를 받고 용서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에게 인색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시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고 유혹자에게서 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혹자는 사탄을 가리키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욕심은 그 유혹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유혹 앞에서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sin management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요 정도는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나는 얼마든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죄 근처에서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 가지고 장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또한 시련은 유혹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깨어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련도 있고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련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갈 수 있는 대로 시련을 피해야 하지만 시련을 마주할 때는 주님의 능력을 구해서 정금같이 연단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에서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악에서라는 번역보다는 악한 자에게서라는 번역이 더 옳다고 성서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요. 여기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탄은 무엇보다도 속이는 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혼동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귀신을 보았다는 식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런 식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채로 우리를 속여서 진리에 대해서 혼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하며 자신과 이웃을 불행하게 만들도록 인도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빚어지는 매듭을 끊임없이 풀어내고 악한 자에게 속아 죄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구할 것 많고, 또 물질적으로 우리 직장을 위해서, 나의 경제적인 형편을 위해서, 또 나의 신분의 문제를 위해서 등등 구해야 할 것 참으로 많지만, 또한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6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에 관한 말씀 속에서 기도의 원리를 쭉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 그런 뜻이라고 했지요. 또한 이방인들처럼 여러 말 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통해서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조종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근거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지 모른다고 하는 조바심 갖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내 필요한 것을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런 든든한 신뢰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원리였지 않습니까? 또한 주기도의 첫 세 개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기도의 최고의 관심사로 두라는 말이죠. 나 자신에 관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큰 것을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함께 그 덕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네 번째로 주기도의 뒤에 세 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네 번째의 기도의 원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 물질적으로 지나친 욕심에 붙들리지 않고
내 물질을 나눌 줄 알고,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매듭을 풀고,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로부터 보호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주요 관심사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고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것이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절실한 기도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우리의 기도의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엔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가장 앞자리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오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내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